2023년에 마무리를 하면서 참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든 동역자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라고 한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삶이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 가운데 종종 처할 때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일들, 상처의 일들, 슬픔의 일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플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런 일들은 예외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종종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깊어져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감정적인 표현들로 말미암아 후회할 때도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경우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황당한 일들이 그에게 닥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 있는 여자야, 너는 복 있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이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닥치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슬픔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마리아의 생애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아픔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는 그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스러운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시므온에게 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과정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인 거죠. 성령이 잉태케 하시고 성령이 그것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 사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시므온을 찾아갔을 때 시므온은 이런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실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시므온은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고 있는 위로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시므온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민족의 회복을, 우리 민족의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사셨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시므온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아마 직면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대하며 살았는데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였는데 우리는 무엇 보기를 기대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아니 진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는 시므온이 그 아기를 예수를 끌어안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예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젠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그 시므온은 그곳에서, 그 아기에게서, 성령이 이끌리는 그곳에서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언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지금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헌신의 약속들,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임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시므온에게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바로 네가 고대하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며 갈망해온 그 메시아, 그 아기가 바로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닥쳐왔던 모든 고통과 오해와 사람들로 받았던 비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내 눈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33절 이하에서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들을 예언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의 말을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34절 말씀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흥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이죠. 패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움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맷때리고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그 마리아 엄마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 받은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 중에 가장 복 받은 자가 고통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칼이 찌르듯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기에 이 여인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엇이 복이기에 이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받는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오해와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어려움들은 무엇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성경적인 복과 세상의 복의 차이점들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복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의 이야기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이것이 웬 복이냐고, 이것이 왜 복이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를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고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에 가난해지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복이 내게 분명하게 확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된 자라고, 나는 복이 있는 자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당하는 그 칼로 찌른 듯한 고통들, 그것이 그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가운데 닥쳐왔던 고통들은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얻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어쩌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메시아를 낳는 순간부터 그녀는 그때부터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 아기를 데리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막 태어난 그 핏덩이 아이를 끌어안고 먼 곳으로 피난 가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 살아가야 된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살면 죽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한 수천 년을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 그녀가 내려가서 그곳에 살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전했을 것이라고 많은 해석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렸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주 50년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콥틱 기독교, 애굽의 기독교, 이집트의 기독교가 많이 생겨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콥틱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동기를 잘 추적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끌어안고 피신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개입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경험들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엄마들과 아빠들이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느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도전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괴롭힘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아파하는 슬퍼한 일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자라나는 가정들에서 우리는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부모들이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도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와 그 아빠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나를 찾으셨느냐고 이야기합니다. 12살 정도면 한 5학년이나 6학년 정도의 아이인데 요즘은 사춘기가 접어드는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내 일에 간섭하세요? 왜 나를 굳이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 다 컸으니까 내일 간섭하지 마시고 나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막히고 괘씸한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 입장에서 그런 아픔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겪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거기 2장 1절 말씀 이하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거기 있었고 그 엄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 많은 그 집에 일하고 있는 많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든지 그분의 말대로 따라서 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 그런 요청을 왜 하시느냐고. 어머니 참 오지랖도 넓으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혈연 관계에 있는 엄마는 아들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을 할 거예요. 유대적 표현에서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아주 무례하고 불공손한 그런 표현은 아닐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여성을 부를 때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한의 공경을 표현하면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엄마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혈연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것이 나를 엄마로 보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느낄 수 있는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고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든지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혈연 관계가 아니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엄마들의 아픔들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보시면 이런 본문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라나신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들이 왜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도 그냥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큰 것 물려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어쩌면 엄마 아빠가 겪는 아픔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배척당할 때, 자녀가 왕따당할 때, 자녀가 외로움 당할 때, 자녀가 괴로움을 겪을 때 엄마 아빠들이 겪는 마음의 아픔들, 이것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엄마들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이 엄마를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목격하고 있는 엄마의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겪는 아픔들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생애의 모습들을 잘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통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이 외치고 있는 목마르다 외치고 있는 그 고통들, 목마르다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누구 하나 물 한 컵 떠주는 이 없이 오히려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넘겨주는 그 야박한 군사들의 모습, 마리아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냥 그 옆에서 손모아 기도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가장 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녀를 앞세우고 있는 고통들, 가장 마음에 큰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살면서 이런 고통만은 없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고통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엄마의 고통들, 종종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경험해 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막 태어난 저희 아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갔는데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무엇에게서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본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부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을, 마지막 그 순간 끝까지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 다음에 어디에 묻히는지를 보고 있다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무덤에 찾아갔던 이들도 이 어머니와 관계된 마리아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상심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상처와 아픔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괴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마음에 두지 말고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붙들어 자꾸만 그 상처 가운데 가져가려고 하는 감정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받음이 잊혀질만 하면 나의 또 다른 감정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감정을 예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 주체할 수 없어, 이것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감정 문제를 다시 한번 정신과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니까 내 상처를 자꾸 들춰내서 나를 하여금 그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못된 감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감정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여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골마 터지지 아니하고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고 있는 엄마가 고백하고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